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말씀과 그 권위와 능력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약점을 다 가려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무려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2회를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12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성경에서 12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숫자를 3이라고 생각을 했고 피조물의 숫자를 4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더하거나 곱하면 완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3과 4가 더해진다든지 3과 4가 곱해진다든지. 그래서 7이나 12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12지파가 있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도 12대문이 있다.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꽉 찼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12회를, 그러니까 이 고통받은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2이라는 의미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또 이 12의 혈루병을 앓고 난 후에 곧바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거든요. 그 아이도 살려주시는데 그 아이의 나이도 또 12이에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혈루병을 12년이나 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회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병이고요. 구약 성경에는 유출병이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혈루병이 정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문둥병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아주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자, 이 한 구절 속에 이 여인의 모든 아픔이 다 이 한 문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이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의 청춘은 이 병 때문에 다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계속해서 이 의사도 만나고 저 의사도 만나고 치료비는 계속 또 써야만 했고, 그렇지만 그 결과 낫기는커녕 돈만 다 허비하고 재산만 다 없어지고 병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 혈루병이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성 안에서 살 수도 없어요. 사는 것도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거기에 재산도 지금 다 허비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아주 결사적인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가진 것 없는 빈손은 누군가를 꼭 붙들어야 했어요. 무엇인가를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결사적인 시도를 했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손을 붙잡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다른 것은 붙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다. 그렇게 우리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곳에 나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좀 잘 스스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기 원하고 화려한 옷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옷은 그다지 화려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옷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은 권력의 옷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그 손에는 신비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붙들면 치료를 받습니다.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붙들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 찾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손,
우리를 빚어내신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되겠다. 이 여인은 가장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너무도 많이 어려웠어요. 24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 주변에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병든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린 이런 상황이 되면 벌써 뭐라고 생각하냐면, 힘들겠지?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족들로부터의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여인을 본받고 우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다른 환자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아픈 곳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이라면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내 눈을 고쳐주세요. 안진뱅이라면 내 다리를 내가 지금 걷지를 못합니다.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도 나를 고쳐주세요. 이미 나병의 증상이 다 보이니까 다른 것을 보일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병은 환부를 보일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참 난처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비록 내 환부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자기 모든 부끄러움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갈구했던 것이죠. 모든 제약을 다 떨쳐버리고 힘차게 일어난 거예요.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이 여인에게 옮겨진 것이죠. 이 여인이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곧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시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왜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차분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 앞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게 제가 주님을 꽉 붙잡겠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저 먼 발치에서 우리를 보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 역시 주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삭개요.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물을 끝까지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옷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옮겨진 그 순간 예수님은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졌거든요. 근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만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즉각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서 예수님 서로 밀치고 만지려고 하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물으시니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만졌을 터인데 그 중에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옷을 만진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고 나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과 그녀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시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병이 나았는데 펄쩍펄쩍 뛰어도 시원찮을 텐데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함, 부정함, 이게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겁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만진 것이고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동안은 정말 고쳐지지 않는 그 불치병 환자로 여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제는 낫기는 했지만 율법을 어긴 자로 또 정죄받을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실 때 딸이라고 부르세요. 딸. 여러분, 아들, 딸 이거는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에게나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만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 부르신 것은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로 보셨던 것이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딸로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나도, 아무리 엄청난 좋은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내가 그 집의 아들, 딸이 아니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렇죠?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모든 복들을 다 갖춰놨다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죠.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건강한 하나님의 딸로 지낼 수가 있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전승으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타는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셨을 때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준 여인이 있었죠.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다 하는 그 유대인의 전승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구경꾼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으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화려한 인간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끄러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신비한 주님의 능력의 옷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기적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